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2012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행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3번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누리기 위해서 요점들을 정리하고 이러한 요점들을 여전히 우리가 조성하기 위하여 함께 추구하기 원합니다. 제목은 승천 안에 있고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또한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입니다. 먼저 이 제목에 아주 중심적인 부담 세 단어에 우리가 또 동그라미를 쳐보기 원합니다. 승천이라는 단어요. 두 번째는요, 그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신성한 흐름이라는 단어에 먼저 우리가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승천, 생각할 때 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승천했구나. 우리가 이런 아주 하나 역사적인 이런 승천의 의미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승천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6가지의 내재적인 뜻을 알아야 합니다. 승천은 첫 번째, 우리는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본성이죠. 두 번째는요, 영역. 세 번째는요, 위치. 네 번째는 상태. 다섯 번째는 분위기. 여섯 번째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승천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6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이라는 이 내재적인 의미는 첫 번째 본성,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상태, 다섯 번째 분위기, 여섯 번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승천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본성이 가득해야 되고 우리의 영역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죠.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위치이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상태이자 하늘에 속한 분위기이며 바로 우리의 하늘에 속한 특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의 사실은 본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역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의 위치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의 상태가 되어야 우리의 일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의 특징이 바로 무엇입니까? 승천 안에 있는 것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첫 번째,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두 번째는요, 수단. 세 번째는 질입니다. 길이죠, 길. 네 번째는요, 건의. 다섯 번째는요, 능력. 여섯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여전히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 이 그 영이라는 단어의 내재적인 의미는 우리의 일의 본질,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일의 수단, 세 번째 우리의 일의 길은요, 네 번째 우리의 일의 건의는, 다섯 번째 우리의 일의 능력은, 여섯 번째 우리의 일의 영향력은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성한 흐름이죠. 이 흐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여전히 6단어를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근원. 두 번째는요, 공급. 세 번째는 교통. 네 번째는 방향. 다섯 번째는 움직임. 여섯 번째는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불러드리면요. 이 신성한 흐름은 첫 번째, 근원입니다. 두 번째, 공급. 세 번째, 교통. 네 번째, 방향. 다섯 번째, 움직임. 여섯 번째, 목적이죠. 특별히 메시지 3번은 전일하게 이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개요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바로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장 22절은 바로 승천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은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전적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죠. 33절은요, 이미 이러한 약속된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전히 4장 33절은요,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증인, 이는 성령 충만, 약속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4장 33절 여전히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1절부터 4절은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메시지 3번은 노마자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승천 안에 있는 일. 노마자 2번은요,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 노마자 3번은요, 바로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제목에 따라서 노마자 1번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승천 안에 있는 일입니다.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승천 안에 있는 일이죠.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바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33절에서는요, 2장 33절에서는요, 그분은 승천 안에서 높여지셨습니다. 자, 이 말은 A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자, 그게 보좌라는 단어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시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셨죠. 그 결과 우주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머리가 되셨죠. 거기에 머리라는 단어에 여전히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보좌, 머리죠. 그분은 머리와 주님과 왕과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게 능력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권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A번에 아주 중요한 요점 네 단어는 그분은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셨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심으로 결국 온 우주 안에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A번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그분은 어디에 앉으셨죠? 승천 가운데? 보좌에 앉으셨고 결국 뭐가 되셨죠? 머리가 되심으로써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A번 1번을 보면 A번의 1번은요. 우리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다. 그게 밑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어디로요? 하늘들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그러므로 2번이죠. 2번의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딥니까? 하늘들 안에. 자, 그 하늘들 안에 줄을 끄시고요. 그리고 보좌 위에 있는 것이다. 그게 보좌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우리도 승천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어딥니까? 3번. 바로 하늘들 영역 안에 있는 보좌 위에 있는 우리의 위치다. 그게 우리의 위치에 동그라미를 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A의 1, 2, 3번을 요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셨고 또한 모든 것을 다시는 머리가 되심으로써 온 우주 안에 능력과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께서 결국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함께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의 위치가 하늘들 안에 심지어 우리가 그분의 보좌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위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믿는 이들의 위치인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A번에서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고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능력과 권위들을 가지게 되셨죠. 그러므로 B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천 안에서 새로운 영역 안으로 하늘들 안으로 이끌려졌다.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사역을 가지시고 또 다른 생활을 하신다.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게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천한 이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있다는 것이죠. 승천 후에도 그분은 이제 다 끝났다.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그분의 사역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B번에서 하늘들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그분의 사역은 하나라고 했죠. 그것은 바로 C번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들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C번에 번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이제 D번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일의 많은 부분이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아니지만 주님의 회복 안의 일은 반드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한다. 거기에 줄을 긋죠. 주님의 회복의 일은 어떤 일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승천의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승천 안에 있는 일이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이며 우리의 유일한 일입니까?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셨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오셨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게 계신다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우리 안으로 오셨고 심지어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승천의 사역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승천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 안으로 오시고 또한 다른 이들 안에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승천의 사역, 하늘에 속한 사역의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할 필요가 있죠. 승천 안에서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은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읽어보면 바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그분은 이제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었고 어떤 역사를 쓰고 있습니까? 거기 동일한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동일한 역사를 갖고 있죠. 자, 로마자 1번의 부담은 바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승천 안에 있는 일이라고 했죠. 이제 로마자 2번은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은 두 번째 방면. 무슨 일입니까?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요. 로마자 1번에 바로 주님의 회복의 유일한 일이 승천 안에 있는 일. 한마디로 줄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겁니다. 그럼 로마자 1번의 부담은 승천 안에 있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려면 우리는 그 영에 의해서 수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번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두 방면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에 의해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하려면 우리는 뭘 체험해야 합니까? 성령의 두 방면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 A번을 읽어보면 성령의 일에는 몇 방면이 있습니까? 바로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게 두 방면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치. 성령의 일에는 두 방면이 있죠. 자, 이 두 방면을 하나의 비교하는 방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그 영의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해야 한다. 거기 체험해야 된다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의 두 방면을 모두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려면 기본적으로 A번 거기에 마심과 입음입니다. 자, A번에 제목을 붙이면 마시는 것, 입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그 영의 두 방면을 체험하게 됩니다. B번은요, 숨과 바람이죠. 숨, 바람. 우리는 숨이 필요하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바람인 이런 바람이 필요하죠. C번은요, 본질과 경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영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경륜적인 영이 필요하죠. D번은요, 생명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한 방면의 생명, 내적인 생명이 충만케 되어야 하고 또 외적으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능력이 가득해야 되죠. 거기 2번은요, 바로 충만과 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A번에 우리 성령의 일에는 두 방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 영의 두 방면을 다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체험합니까? 이런 예를 들어줬습니다. 한면에서 우리는 우리 생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마셔야 하죠. 내적으로는 마셔야 합니다. 외적으로는요, 우리는 성령의 건의를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설명이죠. 우리의 생명 안으로 불어오는 성령의 숨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는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는 본질적인 영을 이야기하고 경륜적인 영을 이야기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는 우리의 존재를 위한 생명이요, 하나는 우리의 일을 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영으로 이번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적으로는 충만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요, 충일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으로 그 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영을 생명으로 체험하는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그 영으로 충일케 되는 것은 바로 능력과 건의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의 침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2번에 B번을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이죠. 이게 중요한 두 단어에 줄을 것이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세워라. 즉, 이 일은 B번의 1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에 신실하고 추구하는 거기 5 지체들이 나오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통해 주를 것이기 바랍니다. 이 5 지체들은 몸에 머리 있게 기회를 드렸죠. 이것이 뭡니까? 2번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 계신 머리와 동력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성령께 지휘를 드리는 것, 혹은 몸에 머리 있게 기회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머리와 동력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하늘에 계신 머리와 동력하는 것이 A번 결코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하늘에 계신 머리와 동력하는 이것이 B번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3번 주님의 회복 안에 유일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신성한 흐름 안에 있는 일이죠. A번요, 성경에서 이러한 신성한 흐름, 곧 유일한 흐름에 관한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게 개념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흐름, 바로 유일한 흐름에 관한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유일한 이러한 신성한 한 흐름이 있죠.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한 흐름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시간 안에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바로 한 인격이신 하나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죠. 이러한 신성한 첫 번째 흐름을 받은 분은 주 예수님이었죠. 그분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번식할 때에 이러한 신성한 흐름은 12제자에게 120명에게 3,000명, 5,000명, 그리고 이 역대 이래로 수많은 믿는 이들 안에 이러한 신성한 흐름이 흘러들어왔고, 오늘날 여기에 서 있는 저와 이 PSRP 요점을 듣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안에도 여전히 이 신성한 흐름이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신성한 흐름은 어디로 흘러들어갑니까? 다시 영혼 안으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방면이죠. 또한 이 신성한 흐름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 땅으로 따지자면 어디로요?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에 흘러들어왔죠.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 신성한 흐름이 흘러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성한 흐름에 관한 이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죠. 이런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이 B번요, 바로 교통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B번에 교통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C번요, 이러한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은 주님의 일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성한 흐름이 바로 교통의 흐름이요, 이 교통의 흐름이 바로 주님의 일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번에 2번에 보면 이 메시지의 부담이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 유일한 흐름을 보여준다. 주님의 움직임 안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으며, 거기에 줄을 긋죠. 주님의 움직임 안에는 오직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흐름 안에, 곧 유일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 이 유일한 흐름에 우리 자신을 거기에 동걸 두어야 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의 흐름, 신성한 흐름 안에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또한 이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두는 교회 생활을 더 회복하기 원합니다.